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무궁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누려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그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를 불과 같이 속히 뱀을 갈아가시며 푸른 채도 같이 세상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에게 많은 돈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끝까지 하시며 내 공의를 정을 끝까지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일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긍휼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들의 위계 질서가 정의와 공의로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다툼과 질서들로 어지러운 상황들을 각종 매체들로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지혜를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어지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슬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영시 연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영을 위로하는 교회,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통증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들도 다 함께 어려움 없이 힘든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 우리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힙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못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누구든 그렇지만 한 번씩 좀 이미지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지요. 정점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무엇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지를 바꿔서 잘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미지를 바꿔서 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개그맨 김신영 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한때 요 송혜 씨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전국 노래자랑 MC로도 낙점이 되었다가 또 다른 분으로 이제 교체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분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애기들이 막 이제 막 아이들이 막 조그만 때 이제 그럴 때였는데
같이 이분이 하는 개그를 이렇게 보면 참 잘한다. 진짜 잘한다. 여잔데 누구 흉내를 그리 잘 내냐면 강호동 흉내를 그리 잘 내요. 그럼 행기나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재롱을 떨고 하는데 야 진짜 타고났다.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나오는 걸 보면 야 진짜 그냥 뭐 썰렁하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이미지를 바꾸는데 어떻게 이미지를 바꾸냐면 통통하고 좀 밝은 그 이미지를 이제는 다이어트를 쫙 해가지고요. 원래 몇 킬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키가 좀 작거든요. 근데 작은 사람 치고는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몸무게를 진짜 확 줄여가지고 44kg를 줄였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다 그 정도 되니까 뭐 별 놀라지도 않는가 본데 저 같은 경우에 44kg가 됐다 그럼 저는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몸무게 44kg를 빼가지고요. 그 몸무게를 13년을 유지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몸무게를 줄이고 나니 한 5년쯤 지나면 나중에 다시 몸무게가 돌아오더라 잘 안 돌아오더라. 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3년이 지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요. 다시 통통해졌어요. 13년을 유지를 했는데 다시 통통해지는 게 몇 달 안 걸렸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뭐였느냐? 초콜릿 아이스크림 한 통 딱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쫙 하고 불기 시작하는데 13년 동안 그렇게 유지했던 것들이 거의 원상복구. 제가 볼 때 원상복구 되려면 아직 좀 더 남았어요. 근데 다시 통통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분이 다시 재밌어졌어요. 살을 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여유가 없어 보이고 좀 이렇게 웃기는 게 옛날엔 참 귀엽게 그렇게 웃겼거든요. 그런데 뭔가 때로는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온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배 개그맨 중에 전유성 씨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가족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를 존경하는 후배 개그맨들이 그 전유성 씨의 아픈 그 병석에 함께 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가장 그 옆에 있으면서 잘 도와줬던 그 개그맨이 바로 김신영 씨였다는 거예요. 본인도 좀 힘들었고 전국 노래자랑 MC 하다가 잘려가지고 이제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어요. 그러는 중에 또 존경하는 선배 개그맨이 병중에 있으니까 또 그 옆에 있으면서 참 이렇게 많이 이제 돌봐주는 그런 가운데에 이분이 임종을 할 때에 전유성 씨가 김신영 씨한테 한마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남겼냐면 신영아 나 짬뽕이 너무 먹고 싶다. 근데 내가 짬뽕을 먹을 수 없잖아. 너 너무 아끼지 마라. 너 후회하지 말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라. 이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말들도 하시고 하는데 이분한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 먹고 싶다고? 난 짬뽕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짬뽕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먹을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 너무 아끼지 말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라. 이 말을 딱 남기는데 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 드냐면 이전에 살찐 것도 난데 그 원래의 그 나의 모습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하는 그 모습에 그가 너무 몰입을 해서 그 자신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 그래갖고 요즘 방송에 다시 나오는데요. 다시 재밌어졌어요. 아는 형님인가를 나왔는데 거기 보면 몇 사람 같이 나오거든요. 혼자서 그냥 다 해먹고 나갔습니다.
그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야 다시 돌아왔다 다시 재밌어졌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우리 그냥 막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막 그냥 막 가고 그냥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자.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이 생각을 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 10장까지 왔습니다. 12장까지인데 10장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 간다는 거죠. 그러나 뭐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 장의 내용도 좀 어렵고 다뤄야 될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한 장을 이번에 이제 10장은 아마 4월 말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제 10장의 배경과 또 다니엘이 또 이제 말년에는 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렇게 하면서 이 다니엘서 10장의 시간적인 배경이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대왕 다리오가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던 원년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바벨론을요, 메대와 바사라는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정복을 합니다.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가 먼저 왕이 되는 거 아니? 메대의 다리오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를 다스려요. 그리고 난 뒤에 같이 연합을 했었던 바사의 누가? 고레스라는 왕위에 오릅니다. 자, 다리오 왕이 왕위에 몇 년 있었다고요? 1, 2년 있었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가 몇 년 됐다고요? 3년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9장에서부터 10장이 이제 올 때까지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5, 6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한은 다 차가는데 백성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더라, 안 돼 있더라? 안 돼 있더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성격의 그런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 징계로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징계를 받은 70년이 진짜로 끝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을 보기에도 참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부족한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회개해야지 이게 온전히 끝나는 70년인데 이래가지고 안 된다. 백성들이 그냥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보니까 그냥 여기에 삶에 만족하며 살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를 안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백성들이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조상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다 보내주시더니 이전에 지났던 71회 동안의 그런 결과로 이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71회, 연수로 계산하면 몇 년이 될까요? 49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났다? 5, 6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70년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갔는데 몇 명쯤 갔냐면 5만 명 정도 갔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틀리는데 5만 명 정도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5%나 10%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한꺼번에 가지도 않고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나눠서 가면서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갔는데 몇 명 갔다는 거예요. 5만 명이 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니엘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히데겔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튼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이 강가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1차로 몇 명 가고 5만 명 가고.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또 뭐 하고 있냐면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한 사나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금식을 하는 거니 세 일회를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목사님 세 일회면은 그러면은 3, 7, 21년 동안 금식을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9장에서의 일회는 7년입니다. 한 일회는 7년이에요. 근데 10장에서 일회는 한 일회는 7일입니다. 그러니까 3, 7에 21일. 그러니까 며칠 금식했다는 거예요. 21일 금식했다. 아니 왜 9장에서는 한 일회가 7년이고 왜 10장에서는 또 한 일회가 또 7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9장에서 계속 나누는 이야기들은 1년, 2년, 연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10장에서는 일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라고 할 때에는 이제 년이 아니고 며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 일회를 기도했다는 것은 3주를 기도를 했다는 금식을. 그래서 며칠? 21일. 그래서 21일 금식하는 것을 무슨 금식? 다니엘 금식. 21일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 다니엘 기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앞번에는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포로 생활 다 끝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또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1차로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간 그 백성들을 위해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갔어요. 근데 그 5만 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사명을 가지고 간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고 또 뭐 세워야 되고 성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먹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쇼츠로 이런 거 뜨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시애틀에서 왔어요. 머리 부시시한 아줌마가 미용실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근데 원장 쌤이 오늘 머리 이쁘게 해드릴게요, 부탁합니다. 그런데 부시시한 머리가 갑자기 뭐가 쭈삣 하더니 막 머리를 세우고 파마를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샤랄라 하면서 완전히 얼굴 바뀌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본 사람 몇 명 있던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안 뜨세요? 나한테 그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한테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거기 나오는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다 어디서 온 사람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리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그런 미용실이 없는지 헤어샵이 없는지, 하여튼 우리나라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더 세련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세련된 거야. 왜? 원장님이 잘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 어디서 왔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러 온 것 같지는 않고 뭐하러 온 것 같아? 놀러 온 것 같아. 여러분 미국 가서 한 70년 살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겠지. 그러나 진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벌써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돌아가려 하니 이미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 물론 바벨론 망했죠. 메데바사가 이제는 바벨론을 다 이제는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메데 바사가 더 잘해줍니다. 특히 오늘 바사왕 다리오가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기들의 지배를 자기 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과 그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너희 믿고 싶은 신들 너희가 알아서 믿어라. 너희가 입고 싶은 옷 그대로 입고 다녀라. 너희가 쓰고 싶은 언어들 그대로 써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오히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도 다리오 왕이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너네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래, 돌아가. 아유, 그러면은 가서 성벽도 쌓고 또 성전도 새로 지어야 된다며.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또 잘해주겠어요.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좀 살다가 온 사람들은 한 살 때 와도 몇 살이에요? 70세예요. 70세. 다니엘 같은 경우에 지금 89세, 90세 그렇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런 거예요. 나이가 이미 많아요. 그 나이가 많아서 가가지고 또 뭐 이것저것 하려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떻느냐?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가가지고 뭘 세우고 성벽 세우고 성전 세우고 여러분 이거 보통 마음 아니면 보통 사명 있는 사람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 간 거예요? 5만 명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5만 명이면 많이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인프라가 없어요. 인프라가. 뭘 살려고 하면 뭘 좀 시설이 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바벨론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장실이 수세직이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같이 뭐 물 내리면 확 내려가는 그런 수세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화장실이 그런 수세직 화장실이었고요. 집집마다 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전달이 되어줄 정도로 오죽하면 바벨론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옥상에 정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공중정원이라고요. 사막 한복판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데 살다가 예루살렘에 딱 가니까 이거는 뭐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25 전쟁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습니까? 76년 전에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벌써.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25 안 된 지 뭐 30년, 40년 막 이런 얘기가 돼. 벌써 70몇 년 됐어요.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전쟁 끝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겠어요? 아유, 참. 갔더니요, 인프라가 없어요. 뭘 편의점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아유 우리가 사실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 피가 섞여서 그렇지 우리 피에 아브라함 피도 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같이 성전 짓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요.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막 다리오 왕한테 편지 써가지고 이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간질하고요. 와서 괴롭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잡족들도 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좀 한다 싶으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다 그냥 뭐 성벽 좀 이렇게 세워놨다 싶으면 그 다음날 하고 툭 발로 차고 다 무너뜨리고 가고 성전은요 세우려고 기초 딱 세워놨어요. 기초 세우는 날에 감격이 돼서 울고 막 춤추고 막 그런데 기둥도 하나 못 세우고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금식 기도했다는. 근데 여러분 오늘 날짜를 보면요. 4절에 첫째 달 24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무교절과 유월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무슨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가는 그 기간 속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명절입니다. 물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먹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양고기도 먹고
이때는 진짜 우리 명절 때에 뭐 많이 해요? 음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풍족하게 먹고 지나가는 때인데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릴레이 금식을 딱 했는데 금식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더라? 추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좀 기대를 했죠. 제가 워낙 명절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탁 하고 있었는데 다 이제 붙여놓은 거에다가 이제 며칠 날 금식하겠다고 자기 이름 적어놓는데 어디에는 안 적어놓더라. 추석 앞뒤 날은 안 적어놓는 거예요. 당일하고. 그럼 그날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릴레이인데. 그렇지. 그래서 제가 했어요. 다른 것보다 그 명태전을 좋아하거든. 그 명태전은 명절 때는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물론 장례식장 가면 먹긴 하는데 제가 그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굽는데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명절 끼고는 릴레이 금식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튼지 간에. 그럼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90을 앞두고 있습니다. 90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3주를 금식을 하면요. 이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거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남은 유대인들은 이 명절 기간이 참 풍족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몸은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지만 누구와 마음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귀한 그 백성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다니엘이 왜 안 돌아갔을까요? 몇 가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다니엘이 15살에 잡혀왔으면 다니엘 나이가 한 87세쯤 됐고요. 16살에 잡혀왔으면 88, 17살에 잡혀왔으면 89, 18살에 잡혀왔으면 90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요. 요즘같이 고속도로 쫙 뚫려있고 비행기 날아가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가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여러 계산법이 좀 따라와 있던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법이 있느냐. 다니엘이 그래도 바벨론의 마지막 총리였고 또 메데 바사 때에도 뭐였다는 거예요? 총리였어요. 근데 총리가 그 민족들을 몇만 명을 데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사 제국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인다, 안 쓰인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가가지고 뭐하고, 왕되고, 백성들 규합 쫙 하고 하면, 가뜩이나 일 잘하는 다니엘인데, 그 나라를 다 그렇게 만들면 바사 제국의 말을 잘 듣겠다, 안 듣겠다? 그런 계산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한 거지.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은 뭐냐면 다니엘이 생각할 때에 내가 직접 가서 벽돌 나르고 돌 쌓고 성벽 쌓고 거기 가서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게 낫겠다. 축구로 치면 직접 골을 넣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어시스트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할 일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일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정체성을 얘기하라고 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서 1장부터 쭉 여기까지 오면서 다니엘이 계속 뭐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을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열흘 동안에 그러면 다른 음식만 먹었겠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놓고서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을 안 해요. 안 그러면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위기 때 기도.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의외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쉽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 안 나와도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 아픔이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아픈 이 이유가 나를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디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 목사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뭐해요 그러면? 아유 기도가 안 된다. 아유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위기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위협이 있어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잘하고 있으면서도 백성이 회개가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가 자기 죄인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젠 좀 편하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며 그가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딱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요, 아유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쩔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어쩔 땐 사기꾼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쩔 땐 사람이 좀 이상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어디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뒤에 나쁜 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순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아이고야 무섭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 참 교회 다니는데 내 그 사람 보면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늘 방글방글 웃습니다. 내가 볼 때는 웃을 일도 별로 없는데 뭐 그리 좋아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분이요?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따라와야 되겠죠. 좋은 게 따라와야 되겠죠. 뭐 아직까지도 저는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노래 잘하시는 분, 찬송을 참 잘하십니다. 뭐 말씀 참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막 따라오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오늘 설교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오늘 김일환 집사님이 멀리 계시니까 시간이 될 때 와서 이제 또 기도하는 거 담당하신다고 오늘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기도를 하셨는데, 집사님이 참 재밌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요 그 말이 그리 좋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란 말이 그리 좋아요. 너무 목사님 말고요. 우리 목사님이란 말이 그리 좋아요. 나는. 오늘 또 마침 기도한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 김태남 권사님도 예배 마치면 제 손을 잡고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또 우리끼리 얘기고 참 좋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에게는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서 마가복음 말씀에 제가 수요일날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냐? 6번이나 나와요. 마가복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둘러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둘러볼 때는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둘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 우리 뭐 합니까? 둘러봅니다. 사 가지고 갈 게 있나 없나 둘러보는 거예요. 식당 가면 뭐 합니까? 메뉴판을 둘러봅니다. 먹을 게 있나 없나 둘러보는 겁니다. 근데 탁 봤더니 딱 좋은 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래가지고 탁 집어서 카트에 넣든지 주문을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제가 아는 어떤 누나는 애인이 씨름 선수인데 같이 분식점에 갔더니 진짜 텔레비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시켰다. 옛날에 포트장 앞에 고바오라고 유명한 분식점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시키니까 주인이 내 살다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서비스로 돌솥 비빔밥 하나 더 줬는데 그것까지 먹고 나왔답니다. 둘이서. 자, 여러분, 근데 우리 고르잖아요. 그러면 유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둘러보시는데 자꾸 누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금식기도가 마친 것 같아요. 마쳤는데 한 사람이 다니엘 앞에 딱 씁니다. 다니엘 앞에 딱 쓰는데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이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무엇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자,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우바스 숭금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숭금띠는 누가 두르는 거냐면 왕이 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무엇이면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6절이요.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간 우리 학생이 하나 왔어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나? 몸은 황옥 같다. 뭐냐면 대리석이나 옷같이 그냥 막 반질반질하면서 빛이 나는 그런 피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빛은 뭐 같고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 같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셨으면 저하고 좀 상담을 좀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진 분이 요한계시록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진짜 닮았는 거 한번 볼까요? 옆에 있죠.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시작.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불에 달렸는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 의견은 좀 나뉘어집니다. 천사다, 아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든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든지 간에 천사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신 것 같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니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반응이 어떻느냐? 다니엘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가끔씩요 좀 이 동네 오래 살면서도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야, 니 오래간만이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근데 니 얼굴이 왜 다 썩었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았나? 오, 오래간만이네. 근데 니 얼굴이 왜 다 이리 썩었노?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다니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앞에 다니엘이 딱 서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얼굴빛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썩은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한 거예요? 힘이 다 없어져서 이제 철포도가 엎어진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분이 말씀을 딱 하는데 그 말씀 듣고 또 뭐 한 거예요? 잠들었는데 여기서 잠들었다는 게 뭐라고요? 또 기절한 거예요. 또 기절.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서니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래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은 하나님이 둘러보실 때마다 반짝거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철경 목사님이 일본 교회에 탐방을 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명함을 딱 주시는데 이분은 딱 그냥 내가 이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이분이 딱 풍기는 그 분위기가, 야, 이분이 예사 사람이 아니다, 예사분이 아니다, 그런 딱 분위기가 풍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대단한 분이다. 근데 명함을 딱 받았는데 명함 앞에 어디 회장, 어디 학교 졸업, 뭐 무슨 뭐 박사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이름 앞에 딱 2글자 써져 있더래. 성도. 성도. 그게 이분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 성도입니다. 성도. 임종을 앞둔 선배 개그맨의 마지막 한마디가 13년 애를 쓰면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던 그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줬다는 거예요. 넌 재밌는 사람이야. 너는 참 유쾌한 사람이야. 너는 좋아하는 것이 있어.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둘러보시는데 반짝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 번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반짝반짝. 반짝반짝.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니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반짝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러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반짝반짝 하나님의 눈에 띄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함으로 반짝이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반짝이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반짝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는 성도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다 하나같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평가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칭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시고 둘러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반짝거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반짝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반짝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반짝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반짝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편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온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정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에서 잘 되는 은혜를 주시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희 집사님 아버님 이번 주 호흡기를 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사의 입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고 더 잘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치료의 방법을 두고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위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며 또 이렇게 물질로도 헌신을 합니다.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선교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돕는 개척교회들이 힘을 내서 부흥하는 역사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주의 일들을 힘있게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더하여 드립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해외로 나가는 일정 가운데 배움의 기쁨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모든 여정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아들 해외 전지훈련 잘 다녀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반주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반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어린이 박수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귀한 고백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훌륭한 반주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없이 안전운행하면은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차량 잘 타고 회차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늘 반짝이는 우리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짧은 기도 속에 간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또한 잃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귀한 딸의 기도의 제목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또 각 기관의 임용원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안내하는 이들로, 또 여러 모양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많은 섬김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또한 예배의 연장이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함께 마음을 아파했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마음을 아파하며 또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 기도로 부응하고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너무 아파서 예배당까지 왔다가 돌아간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